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사이에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아내에게 6절을 할애하고 있으며 남편에게는 단 한 절 7절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 불신 남편을 둔 가정이 훨씬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 아내를 둔 가정보다는 불신 남편을 둔 그 가정에서 그 아내들이 받는 고초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불신 남편을 둔 가정에 주시는 이 말씀이 6절이나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가정에 보면 이 남편들이 아내를 굉장히 폭행을 했고 아주 권위를 가지고 짓밟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오늘날에는 그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남편들이 그냥 아내들한테 막 뇌를 맞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게 잘 해당이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참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죠.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 이 어머니들이 한 고초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대로만 한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받아서 참으로 복된 가정이요 작은 천국을 이루어서 이 교회를 강력하게 만들고 또한 국가를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가정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가장 최초의 이 단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밖에 안 줬어요. 다른 건 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가정은. 제일 처음 만드신 제도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단들은 보통 보면 가정을 무시해요. 가정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정보다는 교회에 충성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항상 그 열매가 가정이 아름답게 맺히는 것으로 보면 판별이 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가정 이상의 분란이 일어난다. 가정이 깨어진다. 이러면 그 교회 잘못된 교회예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열매가 더럽게 맺히고 열매가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 교회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 가면 반드시 가정이 살아나요. 전에 분란이 일어났던 가정도 다시 화합해지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요.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딱 가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정에 무슨 분란이 일어난다. 이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받았던 진리가 지금 잘못된 진리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이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항상 가정이 깨어진다. 가정을 깨어버려요. 가정이 못 살게 버려요. 그리고 가정을 해체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라 합니다. 이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보면서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순복하라. 여자의 머리깨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 즉 주를 섬기듯이 남편에게 섬겨라.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오늘날 하면은 여자들이 발끈하고 일어나죠.
무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되 마치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골자예요. 이게 골자. 이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골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남편들이 아내에게 감화를 받습니다. 이 아내들이 막 대들고 막 이러면 감화는커녕 더 짓밟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아주 줄을 숨기듯이 딱 순복할 때에 남편들이 오히려 감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순복하라. 이게 바로 지혜로운 여성들입니다. 지혜로운 여성. 정말 아름다운 여성들이죠. 여자가 남자 위에 자꾸 올라서려고 하면 인정은 받을지 몰라. 사회적으로 인정은 받을지 모르지만 사랑받기는 틀렸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연약한 데 있습니다. 약한 데 있고 복종하는데 거기에 여자의 매력이 있고 여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성을 남자들은 좋아한다고,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귀히 여긴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이 창조 원리입니다. 원리. 절대로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딱 남자를, 남편을 권위 앞에 순종할 때, 그때에 오히려 그 여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인 원리인데, 이 아이러니컬하지만은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고. 그래서 오늘날 그 이상한 풍조에 물들지 마시고 딱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남편 받들기를 줄을 받들듯이 하고 순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가정이 아주 확 편해집니다. 확 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정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의 축소판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 가정이 화평해야 교회도 화평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도 볼 것 없이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들이 이렇게 모인 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기본 단체인 이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도 바로 깨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강력해야 교회도 강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곧 국가입니다. 교회가 바로 국가예요. 국가의 조직은 바로 교회 조직이에요. 진정한 국가의 조직은 교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상원의원이 있고 하원의원이 있는데 그 상원의원이 뭐 하는 거냐면 원래 그 교회 조직 그대로 뽑던 거예요. 상원의원은 요 단상 위에 올라간 성가대원들, 목회자들, 장로들, 이게 바로 상원의원이다. 하원의원들 청중들이에요.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청중들이 바로 하원의원입니다. 교회 조직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이런 기독교 국가를 보면 그 세계 초유의 최강대국이잖아요. 거기 국가 조직을 보면 교회와 똑같습니다. 교회하고 똑같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국가입니다. 국가.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이 국가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국가의 법을 자세히 보면 교회법이야. 바로 성경이라 성경. 성경의 법을 그대로 가져간 게 우리 헌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이, 잘 가꾸고 강력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곧 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를 이루는 것이니까 다른 단체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단체, 사회단체는 교회만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른 단체, 그건 식은 죽먹기예요. 전부 다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정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강력한 가정, 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작은 천국을 이루면 교회도 그렇게 되고 강한 교회가 되고 국가도 강력한 국가가 되며 세계를 바꾸는 힘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대로 가정을 가지지 않는다든지 가정을 깬다든지 가정이 해체가 되면 교회도 해체가 되는 것이요, 국가도 해체가 되는 것이요, 단체도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약하기 이를 데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면, 약하기 이를 데 없는 개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정을 잘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진정한 진리에 쓰이는 옳은 교회는 가정을 중시합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잘 살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쁜 교회들은 보면은 가정을 자꾸 무시하고 교회 일을 중시해요. 여러분
교회에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 이래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서로 화평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 이상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교회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면 교회에서 없어도 될 일이 너무 많다고요. 솔직히 다 없애야 될 단체도 너무 많고, 그런 모든 것에 소진하지 말고, 자기 힘이나 자기 시간 소진하지 말고, 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에 더 충실하고, 가정을 더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보면 꼭 이상하게 가정을 깨가지고, 교회에 막, 우리나라 교회에 쓸데없는 일에다가 막 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데,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하는 일들 자세히 보면 고쳐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폐지해야 돼요. 그 단체도 다 폐지해야 되고, 그 모든 일들도 쓸데없는 일들도 다 폐지해야 돼요. 다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가정을 잘 가꾸는 것이 교회를 강력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들 보면 이단 비슷하다니까. 이단 비슷해요. 네. 그 하는 설교도 보면, 그 말씀도 보면 이단 비슷하다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아주 나쁘게 못되게 맺혀가지고 지금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이 아주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아주 발표적으로 봐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당시에 이런 교훈을 받았던 가정들이 있었던 그 기독교 가정인데 사회가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독교 가정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가? 근본 교리에서부터 잘못됐습니다. 근본 교리에서. 근본 교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아무리 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죄 짓지 말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고,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구원은 지워지지 않으니까 뭐 죄를 지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폐지된 겁니까, 지금? 내가 이상하게 다른 이렇게 설교를 인터넷에 들으니까 폐지됐대.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 다 폐지됐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했던 특히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들, 무서운 말씀들 다 폐지됐대. 와, 아니 그게 이단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 지금 아주 인기 있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하는 말이라 지금요. 정말 그렇습니까? 폐지됐을까요? 저는 무서워서 그런 말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싶더라고요. 이러니까 교리가 이러니까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되니까 가정도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위에 서가지고 손해볼 거 있습니까?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 안개와 같고 입김과 같은 인생 금방 끝납니다. 조금 후에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대로 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죄짓지 않고 올바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손해볼 게 뭐이냐고요. 이상한 교리를 받아가지고 죄 짓다가 하늘 앞에 서서 지옥 가면 그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냐고 지금. 교회가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으니 참 제가 뭐라고 지금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을 하니까 말씀 위에 바로 쓴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게 지금 되는 지금 현실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이 폐지된 겁니까? 아니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말씀에 서야 두렵고 떨림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천국 가는 것이지. 자, 지금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남편이 믿지 않는 자죠.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되어 있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말싸움이 들어있습니다. 말싸움, 입씨름. 말싸움, 입씨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유창한 말로 여러분 아내가 만약 기독교인이고 남편이 불신자 같으면 누가 더 많이 할까요? 남편이 대학 교수가 돼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가 뭐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압니까? 성령님을 압니까? 구원을 압니까? 지옥을 압니까? 천국을 압니까?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데 국민학교도 안 나와도 하나님을 딱 믿게 되면 엄청나게 박식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 구원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워낙 박식하니까 말싸움하면 팡팡 이기죠. 말싸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가 설교하지 말고, 말로가 논쟁하지 말고, 말로가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는 있어요. 말로 가지고. 그러나 딱 지게 되는 남편이 아내를 거기에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이 말은 말싸움 하지 말라. 이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꾸 말로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남편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봄이라, 이거 주목해야 돼요. 봄이라. 이건 뚫어지게 지켜보고 관찰한다는 거예요. 부신 남편이 자기 아내의 행위를 뚫어지게 지켜보고 관찰하는데 뭘 보느냐? 두려워한다고. 이거 주목해야 돼요. 두려워. 뭘 두려워하는가?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아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신 줄, 인도하신 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결한 거예요. 그 행위가 정결하고 성결한 그 행위를, 정숙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그 행동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모든 행동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편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내를 따라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존도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다 섬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자기를 믿어도 믿는다고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사람은 사니까. 자기가 섬기는 우상보다 아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훨씬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훨씬 더 큰 신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모든 것이. 자기는 행동이 아주 그 엄난하고 더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따라서. 그런데 아내를 보니까 너무 정결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하니까 흠모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리고 결국은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불신자인데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든지, 혹은 아내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정한 신앙을 아내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정말 아내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안 따라 나오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말싸움하지 말고 정결한 행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 이게 정상적인 신앙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종교는 두렵고 떨리고, 불교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절하면서 그렇게 섬깁니까? 이게 종교인입니다. 종교의 기본이에요.
오늘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내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이 지켜보신다 생각하고 자기를 고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바로 이 분야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을 두려워함으로 정결한 행위를. 그래서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행위가 정결해지게 되어 있죠. 사람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거룩해지게 되어 있고 성결해지게 되어 죄 못 짓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성결하고 거룩하게 생각하죠. 그런 모습을 남편이 지켜본다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상한 교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거룩하게 갖고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마태복음 7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태복음 7장 13절 봅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다음에 21절 봅니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좁은 길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베드로전서 이 3장에 나오는 이 분야도 두려워함으로 정결한 행위를 남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주 부인의 두렵고 떨리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감화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교회에 따라 나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풍습을 보면 여성들이 이 머리를 꾸미는데 이 머리를 따요. 이렇게 줄리안 같은 그런 석고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머리를 쫙 따가지고 거기다 금망사를 이렇게 탁 찹니다. 그거 하는데 한낮을 소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당시에 로마의 귀부인들은 보석을 그냥 로마의 발굴하는데 무덤을 그 부자들을 발굴하니까 이 손에 보석들이 마디마디 다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해요. 보석들이 마디마디 다 있는 거예요. 금을 차고 부자가 살았죠. 로마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외모는 일시적입니다.
남자들이 이런 외모에 끌리는 건 사실이에요. 외모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건희 여사 일본에 가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더만요. 완전 이건 뭐 여신급이다. 그 다음에 뭐 탤런트가 왔나 해서 일본이 그냥 대서특필을 하고 그냥 그 여성의 그 영부인의 외모에 끌려가지고 좋은 일이죠. 그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외모는 일시적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영원한 아름다움을 소개합니다.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값진 건데 이게 바로 인격이죠. 인격. 높은 인격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인격의 소유자가 되려면 이 내적 속 사람이 이렇게 되려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기도하고 말씀 생활함으로써 오는 평안입니다. 이게 바로 평안.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안정함이 속에 있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함이 딱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것이 바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인데 이게 인격으로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가장 값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이 인격입니다. 높은 인격.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고고합니다. 마치 높은 성벽을 쌓아놓은 것 같아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딱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감히 범접이 안 돼. 아주 높은 성벽을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주 고고하죠.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탁 가진 사람. 이렇게 여자가 이런 심령을 속에 가질 때 이게 진짜 아름답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삼가지 아니하는 여자의 그 여자는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삼가지 않으면 이런 고고한 인격을 가지지 않는다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잠언 31장 30절에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24절을 보겠습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네. 육체의 아름다움은 외모는 그건 일시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의 값진 것으로 단장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여성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남자들은 바로 이런 심령을 찾는 것이 외모를 찾는 게 아니라 외모는 일시적이고 외모도 중요해요. 외모도 중요한데 그런데 보면 외모하고 내면이 같이 가요. 얼굴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내면도 아름다워.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다 거의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입니다. 남편들은 이런 여성을 찾는다고. 이런 여성.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여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는 사실상 사라를 말합니다. 사라 리버가 라헬, 레아 같은 이런 부녀들이 바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입니다. 즉 믿음의 어머니들이죠. 믿음의 어머니들.
자,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이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주. 마치 하나님처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오히려 자기를 단장하는, 그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됩니다. 남편을 주로 섬기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됩니다. 단장하였느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아무 두려운 일이 나오고 있고 놀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 두려운 일은 바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말합니다. 남편의 좋지 못한 갑작스러운 행동, 그런 것이 바로 두려운 일인데, 즉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들이죠. 그런 것에 놀라지 아니한다는 것은 신경질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마음을 상하게 해도 신경질을 부리지 아니함으로, 이런 뜻이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언제나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서 복종한 것 같이 오늘날 이 아내들도 사라를 본받아라.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본받아 그의 딸이 되라. 그와 딸처럼 돼서 사라처럼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세태가 변하고 풍조가 변해도 여성 상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들은 남편을 주라 칭하여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즉 좋은 형자가,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조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딸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 절 7절은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지식은 바로 일부 일처제의 창조 원리를 말합니다. 자, 지식을 따라 이렇게 함으로써 남편 된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10명, 20명, 100명의 하와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하와를 창조해서 일부 일처 제도의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준 그 아내가 최고인 줄 알고 마지막인 줄 알고 더 이상 없는 줄 알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귀히 여기고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가정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다른 데 눈 돌리게 되면 아내가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남편의 외로움입니다. 다른 데 눈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아내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것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묻어줄 수 있는데 이건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는 딱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합니다. 일부 일처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상한 풍조에 이끌려서 남자들이 열여자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꾸 외도를 하고 다른 데 눈 돌리는데, 결혼한 남자가 다른 데 눈 돌리는 것은 그것은 음해입니다. 음란입니다. 간음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간음이에요. 그 여자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바랍니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 주신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공기 속에 있으면 공기 고마움을 모르고, 햇빛 속에 있으면 햇빛의 고마움을 모르는데, 일단 햇빛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햇빛이 그리운가. 공기가 없어 보세요. 저 달나라 가보세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아내가 없어 보면 그때 비로소 아내 해가 바로 아내 아닙니까? 아내 태양이 없어 보면 그때 비로소 아내가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 된 자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즉 일부 일처제를 따라서 동거해야 돼. 즉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여자를 욕심 부리지 말고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내를 최고인 줄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연약한 그릇.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야. 육체적으로 아주 연약해, 남편도. 그런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 더 연약해. 아내는 더 연약. 그러니까 보호하고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될 그릇이 바로 이 아내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되어 있습니다.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다. 즉 영원한 영생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받을 줄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 속에 들어있는 말은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목숨보다 아내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 목숨보다 아내를, 가정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불사하고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즉 가정을 이룰 수 있으려면은 남편 될 자들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결혼이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또 남편을 주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정도로 섬기겠다. 이렇게 돼야 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즉 경천애인이죠. 경천애인. 하늘을 섬기듯이 경외하고 남편을 정말 애인, 사랑을 하되 나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기에 이제 큰 결론을 두고 있는데 한자에 보면 가정 가자를, 집 가자를 이게 지붕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밑에 돼지 돈자를 써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두 사람이 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한 지붕 밑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게 진짜 가정이다. 이렇게 원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부대로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 집 밑에 1층은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돼지를 돈자를 쓰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가정 그 가짜, 집 가짜의 원 뜻을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즉 가정은 뭐 하는 곳이냐? 두 사람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가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기도한 것이 바로 가정인데 그게 바로 교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힘과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런데 두 사람이 불화를 하면 기도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정은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씩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불화는 바로 해결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밖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두 사람이 걸으면서 기도해도 좋고요. 교회 와서 기도해도 좋고. 하여튼 장소는 어디든지 좋습니다. 시간도 마음대로 정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장소는 꼭 가야 됩니다. 가서 기도할 때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고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로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가정이 강력할 때에 교회도 강력해집니다. 교회가 강력해지면 세계를 변화를 시킵니다.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힘은 바로 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잘 새겨들어서 정말 아내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정결한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행위를 보임으로써 남편에게 감화를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이런 정말 진정한 신앙의 행위를 보임으로써 남편에게 감화를 끼쳐야 되고, 또 이 남편 된 자들은 정말 아내를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정말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귀한 교회, 귀한 가정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바로 설 때에 교회도 든든하게 바로 서는 법이요. 교회가 든든하게 바로 설 때에 국가가 번창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번창하고 세계를 뒤집어 놓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위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위에 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G8에 들어가는 거예요. G8이 많은 것입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 기독교 국가들이 바로 모인 곳이 바로 G7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우리나라 들어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로 기독교 국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사실상 서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서구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니까 이게 바로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려면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가정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서부터 진정 가정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일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 안 하는 거고 우리 교회. 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두 사람의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설 때에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설 때에 진정한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쓰면 교회는 저절로 든든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국가도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모든 게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좌파를 보십시오. 가정부터 깨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부터 깨려고 한다고 좌파들. 그럼 국가도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든든하게 설 때에 교회가 든든한 겁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말씀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강력한 가정, 행복한 가정, 작은 천국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